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종종 특별히 또 이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마주 듣냐면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또 교회가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이 지역을 섬기면서 또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 가운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교회만은 그래도 밝은 빛을 비추고 선행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교회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찾고 소망적인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탄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들도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각자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떠한 청사진 혹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옳은 것이냐,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 혼자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골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그 교회에 계좌이체하고 헌금을 하는 이런 예배들은 잘못된 것이냐, 또 꼭 굳이 대면 예배만이 예배냐, 꼭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예배냐, 가정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는 것도 예배 아니냐,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러한 생각들과 또 다양한 어떠한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과 생각들이 다 각자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들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교회다, 또 비판하고 지탄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믿은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각자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옳다, 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려 나오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란 예수 믿는 신자들의 어떠한 모임이다, 어떠한 단체다, 어떤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다 라고만 생각하지, 그 이상 그 더 넓게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칼빈이라는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왜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책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들 동안에 줄곧 교회의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모성적인 돌봄으로 계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유아기 또 어린아이 또 어른이 되기까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이를 어려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자라가고 또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서 어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 이 믿음 안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돌보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이 교회라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되어서 모성적 돌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은 참 교회의 모습,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닮았구나.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전통과 어떠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이 칼빈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의 교회가 지니는 약간 주면의 모습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교회를 구분해 보면 이 시간적인 구분이 있는데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고 교회는 신약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적인 구분을 하면 굳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구분으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천상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임, 그것을 바로 지상교회, 천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누구와 전투합니까? 어둠의 세력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사단과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 빛을 전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치열하게 싸우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군사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 혹은 전투하는 교회 혹은 이 싸우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 부춘정교회가, 한국에 있는 이 땅 교회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투하며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탄하고 비판하고 소망이 없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 어둠의 권세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마귀의 세력과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 모습 가운데 이 지상교회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얌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시끌벅적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군사들답게 마귀들과 싸우면서 날마다 승전가를 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찬양이 멈춰서도 안 돼요. 예배가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형태적으로 또 구분을 해보면 이제 무형교회와 이제 유형교회가 있어요.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로로 알곡만 해당된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좀 신학적으로 무형교회 혹은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그러나 반대로 유형교회가 있는데, 신자들과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어요. 이것은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결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만이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이런 표현을 써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가라지도 함께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사람 때문에 대부분이 시험에 들어요.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연약함과 서로를 향한 지탄과 미움과 사랑 없음과 흉보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어떤 이런 모습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실망을 하게 돼요. 시험이 들어요. 목회자한테 시험이 들고 또 성도들한테 서로가 시험을 들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더 나눌 내용이지만 여하튼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실질적인 알고만 해당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크기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이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눠지게 돼요. 이 보편교회라는 얘기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전 세계적 우주적 그러한 일반적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역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지역교회라는 얘기는 춘천에 이 신사우동에 부춘천교회가 있고 신사우동 교회가 있고 옥산표 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로 구분을 하면 이게 보편적인 큰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역 교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푸춘천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형태적으로, 크기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 또 천상과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교회라는 표현인데 가정에서 모이는 기독교인의 공동체로 쓰여지기도 해요. 즉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써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것이 작게는 가정에서 모이는 기독교인의 어떠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장해서 한 도시 안에, 두 번째는 한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공동체 혹은 모임을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춘천에 있고 사우동에 있는 부춘천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도시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나라를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요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부춘천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 작게는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가정 안에 믿음에 있는 그 가족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고 한 도시 안에 한 지역 안에 또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가 모두 다 교회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 다니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북춘천교회, 그리고 이 춘천 이 산홍동을 섬기는 이 교회를 우리가 작게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믿음 생활해야 될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교회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혹은 등록을 해도 성도들과 전혀 교제 없이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간섭받는 것도 연락받는 것도 어디에 소속되는 것도 원치 않아서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전히 그냥 주일 성수만 딱 예배를 드리고 헌금만 하면 종교인으로서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희 교회는 없지만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내가 등록은 하겠지만 신방은 받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은 잘 지키겠지만 어떤 구역이나 어떤 소속에 넣어주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교회는 빠지지 않겠지만 나에게 연락은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 누구와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은 받지만 교회 안에 어떠한 봉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조금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굳이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냐, 교회를 꼭 다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을 갖고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가정 안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탄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생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안의 어떠한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 생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같이 함께 이루어가고 성장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의 중요성과 교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일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아무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성도로서 교회의 어떤 회원 어떤 교회의 일원으로서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감독과 집사들의 조건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읽지는 않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집사들이 될 수 있느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집사의 조건이 그렇거든요. 교회의 어떤 회원,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어떤 그런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갖춰야지만이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는 나 혼자서 교회 바깥에서 나 혼자 영상 예배를 실컷 드리면서 나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성경에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누군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다를 차이 없이 교회에 무관심하고 그 성도의 그 누구와도 어떠한 성도 안에 믿음의 교제가 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답게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제가 표현을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출석만 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참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등록한다라고 해서 오랜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성전의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추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하고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냥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방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7 집사를 뽑기 위해 교회 안에서 투표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제가 말한 집사들의 조건도 구분되어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안 사람과 교회 바깥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엔 교회 말을 듣지 않아서 추방당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또 투표를 하는 어떤 회원권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개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집사들의 줬던 조건답게 믿음의 어떠한 삶의 성장이 있고, 또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의 구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시험에 들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목자와 어떠한 집사의 조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목회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들춰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연약한 모습들을 감춰주고 기도하고 품어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굳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기도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절대 안 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강요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굳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 특성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교회라는 그것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요, 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각자 개인이 예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의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이 모이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전투하는 교회는 싸우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저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신앙이 자라갑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 자꾸 듣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에요. 선생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것, 서로 권면하는 것. 세 번째는 신앙이 성숙하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며 격려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두세 명이 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말이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 은사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각자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게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 혼자만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자랐던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마땅히 선생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라고 말이죠. 교회 안에 알고 즉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듭난 성도가 있고 또 가라지와 같이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고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은 무용교회와 유용교회를 빗대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많은 양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밖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하실 거예요. 그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전투적으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투하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한 일원으로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에 끊임없이 전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로서 행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또 지탄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